세 탄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조물의 탄식. 탄식 소리는 아주 힘든 소리죠. 아주 힘든 소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줘야 되는 소리예요. 그 탄식 소리를 누군가가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탄식이 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죠. 함께 애를 써야 돼. 그런 일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외로움이나 고통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가 없을 때 죽어간다고 그랬어요. 고통이나 외로움 이런 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이 악이 존재하는 그런 죄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편안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죠. 좋은 일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또 그에 따른 슬픔과 위로움, 고독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 아프고요. 누군가가 다 외롭고 누군가가 오해도 받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힘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연단을 받기도 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장성해 나가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통이나 외로움, 슬픔 이런 것들이 꼭 나쁜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도 낮과 밤처럼 하나의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낮만 있으면 못 산답니다. 낮과 밤이 번갈아 오니까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각자의 다 역할들이 있고 의미들이 있거든요. 고통, 슬픔, 외로움, 오해 이런 것들도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마지막에 힘들게 되는 것은 위로자가 없을 때 그때는 견디지를 못하고 스스로 뭘 놓아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데요. 누군가가 그의 곁에서 고통당하는 이 옆에서 위로자가 되어준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탄식 소리는 그런 징후들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 내가 정말 이렇게 아프다 하는 것을 신음과 같이 자기도 모르게 표현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그걸 들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걸 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또 힘을 보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의 탄식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육적인 요소들과 영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탄식입니다. 믿는 자들의 탄식이에요. 마치 우리 안에서 면역체계와 병행군이 싸우고 있는 것과 같죠. 병행군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의 면역체계와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있죠.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탄식 소리가 있다는 믿는 자의 탄식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의 탄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의 탄식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탄식인데요. 참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미리 부르시고 또 그래서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가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그런 탄식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아이가 잘 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같은 그런 탄식이죠. 그게 성령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탄식이 계시다 하는 것도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믿는 자의 탄식 소리가 있잖아요. 그 탄식 소리에 응답하시는 성령의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생겨난,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 존재죠. 착각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이 대단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정말 바라야 될 것을 바라는지도 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될 일인지, 또 내가 내 문제가 아니라 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사회를 바라보고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옳은 기도인지 그것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인식의 한계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또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보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근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좀 열어놔야 됩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또 내가 기억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물론 그것 갖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보고 듣고 기억하는 것을 가지고 살기는 하되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어요. 내가 뭐가 좀 하여튼 좀 열어놔야 돼요. 열어놓고 그 열어놓는 것을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열어놓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뭐 내가 확실히 아는데, 내가 분명한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사람. 그렇게 될 수,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좀 보기는 봤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기억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서 그 정도 갖고 살고, 그 정도 갖고 기도하고, 그 정도 갖고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뭐 확신이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확신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 그와 같은 그 연약함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 실존적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해서 이게 문제다 하는 쪽으로 볼 것이 아니고요.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기도 한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여기에 대한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성령의 탄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령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확신하고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다 자기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히틀러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 2차 대전을 저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 확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게 그냥 꾸며낸 그런 그 겸손이 아니고요. 꾸며낸 그런 겸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겉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겸손한 사람들. 그거 아니고요. 그거는 사람을 혹 조금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그거 안 됩니다.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죠. 거기에 성령의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령의 탄식이 거기에 계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당연히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아시는데 온전히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아시는데 온전히 아시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의지하세요. 나는 불완전하지만 온전하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계시다. 그거를 믿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제일 그래도 우리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요절과 같은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의? 우리들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갖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겠다. 이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일이지 그것이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제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같은 표현, 같은 의미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모든 것에는 참으로 오묘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쓰이거든요. 모든 것이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그거 안 되는 것 같고 부정적인 것만 같지만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는다.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요?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거 바라볼 이유도 없고요. 다른 것들이 앞에서 그리고 눈앞에 가까이 와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도 거기 끌려갈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누구의? 우리들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때가 되면 부르시고, 예정이죠. 미리 정하셨으니까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부르신가 소명이죠. 미리 정하신 그들, 예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면 부르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게 된 과정을 개인마다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로 저 자리로 또 이 길로 저 길로 그때 나를 부르셨구나.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의 인쳐주시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허물이 너무 많은데요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 영화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일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는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영화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가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하나님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의 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의 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년의 거룩함과 밭의 소출과 또 하나님 신년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